하나님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 못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름 모르고 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뿌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다른 사람 이름을 다 잊어먹어도 첫 번째 백옹준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최초 세례 교인입니다. 성경 번역을 도왔던 최초의 조력자 권서인입니다. 성경을 전달했던, 성경을 이 나라에게, 이 나라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전해주었던 권서인, 최초 권서인 백옹준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 서상윤, 서경조 형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한국교회 최초 교회 솔레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섬겨서 부흥시켰던 주역들입니다. 서경윤, 서경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형제는 용감했다. 백홍준 잊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백홍준, 서경윤, 서경조.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길선주는 한국교회 아버지와 같습니다. 평양 장대연교회 초대 당회장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1907년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십니다. 하디 선교사를 통하여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길선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 그 동네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 그 동네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주의 부흥 역사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항상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청소년 수련회 때, 이런 여름 캠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작정했던 것들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헌금 드리면서 저는 세계적인 붕사가 되게 해주세요 헌금 봉투에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연으로,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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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살필 인물이 그 이름도 유명한 이기풍 목사님인데, 전라도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기풍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이기풍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라도 쪽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기풍 목사님은요, 목사가 된 이후에 전라노예, 그러니까 제주도도 사실은 전라노예에 포함이 있었는데 전라노예를 떠난 적이 없는 분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유진벨 목사님이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자 했던 분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럼 오늘 경상도에서 오신 목사님, 이 교인들은 나는 그러면 설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아니, 한국 교회사의 제주도의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이 이기풍 목사님, 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들입니다. 절대로 이기풍 목사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868년 길선주 목사님보다 한 살 더 많습니다.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홍경래 난 당시에 역적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할 뻔했으나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그래서 평양성을 빠져나와서 황해도 쪽에 피난을 했지만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후에 이기풍 목사님의 아버지는 다시 평양으로 이사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기풍 목사의 이야기를 쭉 제가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재치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
야무지다 이런 소리를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가 당시 가정이 역적으로 몰렸고 청조부의 그런 일들로 또 가정이 가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씨가 뭘 잘했냐 하면 그 돌팔매질을 참 잘해서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그 석전 돌 던지기 그런 싸움에 나가면 항상 동편대장, 그래서 항상 그 돌 던지기 쪽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었다. 하루는 술이 취해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평양 거리를 딱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평양 좌수에 행차가 있었습니다. 길을 비켜라. 딱 그래서 도도하게 딱 그 지나가는 그 좌수를 보고 그냥 왠지 열받아 가지고 그냥 돌을 던져버리고 그 행차하고 있는 그쪽에 달려가서 행패를 부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지게 맞아버리고 약 석 달 동안 목에 형틀을 쓰고 옥살이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꼬라지가 상당히 더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서다가 생전 처음 보는 양코백이 그 선교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기 드문 체구에다가 도도한 몸짓으로 가슴을 쫙 내밀고 걸어가는 그 서양 사람의 그 모습이 또 거슬렀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마포 3열 선교사 사무엘 마펫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기풍은 이 선교사 뒤를 쭉 따라가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석전패 돌 던지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 양코배기가 우리나라에 무엇하러 왔겠냐, 날도둑 놈들이 아니냐, 우리나라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냐, 하루바삐 저 선교사를 몰아내자. 그래가지고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마페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야, 돌을 막 그 집에 막 던져요. 막 집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우당탕탕 난리가 나는데 끝내 아무 대결, 선교사님이 없었는가, 안에 있었지만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두고두고 이 양코백이랑 한판 못 벌인 것이 한이 되었다고.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장터를 지나가던 이기풍은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는 어떤 현장을 보았는데 그 양코배기가 책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딱 그 양코백의 선교사를 보는 순간 돌을 딱 몇 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본능적으로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뭔가 느낌이 쎄하고 순간적으로 버려서 싹 피했는데 피하면서 맞아버렸어.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없습니까? 에이, 있다잖아요. 느낌 하니까 느낌이 쫙 피가 철철철. 군중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이기풍도 시치미를 뚝 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청일전쟁이 터지고 이기풍은 평양에 거주할 수 없어서 원산이라는 지역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 또 누구를 만나냐? 스왈렌 선교사를 만납니다. 소환론 선교사라고도 하는데 이 소환론 선교사한테 또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를 받으니까 또 성령께서 또 이기풍 이 씨를 괴롭히는데 자꾸 선교사님한테 돌을 던진 것이 안 그래도 마음에 늘 찝찝해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 소환선교사 또 전도를 받으니까 여기 오면 이 없을 줄 알았더니 여기 또 예수 믿으세요 이래 가지고 또 전도를 받고 예 재수 대가리가 없네. 침을 택 받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내 꿈속에서 기풍아 기풍아 왜 넌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하느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불러낼 때요 수많은 방법을 쓰시는데, 꿈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기도 하시고, 멘토를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못 갔지만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캠프를 다녀보지만은 이렇게 하루에 4번 예배드리는 캠프는 전무후무할 겁니다. 징합습니다. 징이 아주. 소감문을 제가 절대 쓰라고 안 해. 소감문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쓰냐, 징한 캠프를 하고 갑니다. 이런 캠프는 2번 다시 오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한테 제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쓰지 말고 가세요. 그냥 소감문 같은 건데 안 받습니다. 왜? 소감문 받아본들 재미있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재미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애들이 아주 그냥 간증을 시켜보면요 징한 캠프라고. 야, 새벽 예배, 새벽 캠프도 없어 원래. 새벽 예배부터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오후하고 끝이 아니라 저녁 집회가 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강권하심의 역사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할머니 손에, 뭐 할아버지 손에, 그냥 뭐 아버지 손에, 선생님 손에 따라온 것 같지만은 다 그것이 서상조, 서경조. 한 번 상조가 돌아보니까 계속 상조가 돌아봅니다. 경조가 들어오니까요 아주 헷갈려 죽겠네. 아니 형님 따라서 갔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과정이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꿈속에서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갈수록 태산이지요. 기풍아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너는 나의 일을 할 사람이다. 이기풍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석필이라는 사람이 이기풍의 손을 잡고 소안론 선교사님, 스왈렌 선교사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기풍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평양에서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진 것을 회개하고 28살 1896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스왈렌 선교사를 도우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던 이기풍은 청일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서 권소인이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권하는, 나중에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기풍 씨가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기풍이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할 때 소안론 선교사가 강력하게 축복하고 영적 후원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명심할 게,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주의 나라는 축복과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 출신 성분 뿌리와 같은 그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 결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든 정치인을 하든 어디 뭐 목사님 선교사님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해 줄 수 있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뿌리와 같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후원자, 영적인 지지, 격려, 축복, 주회종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안론 선교사의 축복을 받고 이기풍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권서인을 하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학에 대한 지식도 풍성하고, 그래서 어떤 그 특별한 이제 목회자의 그 비전, 목회자의 사명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이기풍, 대부운동 절정에 달했던 1907년 9월 17일 날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서경조, 한석진, 길선주, 양천백, 송린서, 방기창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로 안수를 받아요. 이 목사 안수를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 노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신학교 졸업 목사 안수식 이후에 길선주 목사님 평양 장대연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되고, 이기풍 목사님은 속해된 노회에서 3일째 회의가 열리던 날
7인의 목사 중에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무슨 얘기했어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시대의 다윗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순종의 준비, 헌신의 준비. 주의 일을 할 사람들은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 이런 자세를 버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헌신과 순종의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너를 통하여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 아니 선교사 그러면 보통 해외로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선교사지, 무슨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한 귀퉁이에 가는데 뭔 선교사란 말을 붙이느냐 이렇게 말하기 쉽겠지만, 아니 당시 제주도는 교통편도 그럴 뿐더러 우리나라라고 하지만은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 그냥 그 환경도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고 정말 선교지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주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낼까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기풍이를 딱 지켜보니까 어때요? 이기풍이가 야무져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주 선교를 위해 적합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이기풍이를 몰아서 목사로 딱 세움받은 것인 줄로, 이 목사로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렇게 딱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셔 가지고 이렇게 온종일 예배하는 캠프에 하나님께서 지금 참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그냥 어린이로, 중고등부로, 다른 교회,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을 지금 지도자급으로 섬기고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 아멘이 출장 가버렸네요. 정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항상 진행합니다. 정말 중국, 일본 어떤 지역보다 당시 제주도 선교 사역은 너무 힘들었어요. 탐나국이라고 불러, 탐나국. 언어가 다르고 집안에 뱀을 한 마리씩 놓고 뱀을 섬기면서 뱀을 숭배하면서 완전히 그 미개한 그 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그 처형한 지 얼마 안 됐던 뭐 그런 하여튼 시점이기 때문에 이기풍 목사님 제주 선교 파송 결정 받고 나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나는 왜 아니 길손주는 아니 평양 장대영 교회 담임 목사라는데 나는 어째 제주도로 마음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제주도로 떠나기 전까지 항상 마포 사무엘,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마포 3년 사무엘 마포 3년 선교사님, 이 마포 선교사님 집에 가서 늘 기도를 요청하고 신학교에 들려서 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가족과 제주도 선교 사업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기풍 목사님 뒤에도 훌륭한 사모님이 윤함애 사모님인데 힘들어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제주도 가기만 하면 죽여버립니다. 가기만 하면 난 당신하고 이혼을 해버릴 겁니다. 이게 아니라 사모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제주도로 갑니다. 가기로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제주도 선교 사역 출발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매년 제주도 캠프를 가기 위해서 전교인이 진도에서 배를 타고 목포에서 안도에서 타고 이렇게 가보는데요, 항상 바다는 출발할 때는 좋은데 가다 보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가지고 조금 전에 출발할 때는 다 꽃단장을 하고 막 있다가 조금만 지나면 해가지고 다 화장실에 베개통 잡고
막 그래서 가보면요, 화장실로 들어가서 오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전부 다 벽돌 잡고 못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세면대에다가 와 또 했는데, 이제 세면대까지 다 차면 나중에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와 그래가지고 그것도 토해놓은 곳에 미끄러져가지고 자빠져 버리고, 되게 도착하면 전부 다 막 어떤 분은 막 목을 손을 마시고 목이 부었어요. 막. 야, 지금도 제주도를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 부부는 인천에서 배 타고 군산을 거쳐서 목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기풍 목사는 살림이 준비되면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먼저 제주도 여행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잘 아시는 바대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돼 버려요. 함께 타고 갔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기풍 목사만 살아남아서 헤엄쳐서 도착한 곳이 추자도야. 하나님은 쓰시기로 한 사람을 끝까지 택하시고, 할렐루야, 사명과 인생을 엮어버린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과 연결된 부흥과 연결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쉽게 못 없앱니다.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새벽 예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면서 헌신해버렸던 그 모든 역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는요 정말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정말 그 어떤 사명과 상관없이 어디 산속에다가 집 짓고 노년의 삶을 야채 심어 먹고 살겠다, 이런 사람처럼 나는 위험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사명과 연결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풍 목사를 쓰시기로 하니까요, 태풍이 불고 다른 사람이 다 쓰러지고 죽어도 이기풍 목사님은 끝내 살아남게 만들었어. 추자도에 도착하게 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갑니다. 전도의 사명만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착착착착착 뭔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 예배당에 세운 게 아니라, 누구도 이기풍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누구도 이기풍에 관해서 관심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이기풍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아예 전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디 이상한 놈이 하나 왔다. 그런데 이때 이기풍 씨가 뭐하고 다니냐, 조랑말을 하나 사가지고 조랑말 타고 말 타고 한라산을 돌아다니면서 조랑말을 타고 돌아다니고, 완전히 미친놈이 하나 온 거죠. 말 타고 돌아다니, 말 타고 뭔 말을 걸라 그래도 말이 통하지도 않고 말 상대도 안 해주고, 근데 말 타고 돌아다니, 말 타고 근데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기풍이 또 뭐랬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요?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은, 사역을 이야기할 때, 사명을 얘기할 때는 종과 주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종이 그냥 있으면 칭찬받는 게 아니라 맡겨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로 이 교회에 왔으면 담임 목사로 열매를 맺혀야 주님 앞에 충성된 자라 인정을 받는 겁니다. 찬양하기로 했으면 찬양을 잘해야 됩니다. 교육사를 하기로 했으면요, 내 반들이 부응해야 됩니다. 제주도에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가서 하다가 아따 못하겠습니다, 제주 선교는 안 되는 걸로 결론 내리고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조랑말 타고 다니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 기도. 조랑말 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계속 기도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가지고요, 영양실조로 바닷가에 쓰러져 버립니다. 바닷가에 쓰러져 버렸어요. 이기풍 목사님이 조랑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하는데 어느 집도 열리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는데, 그 응답이 뭐냐, 바닷가에 쓰러지는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해녀 집이요. 해녀가 건져준 거예요, 이기풍 씨를. 해녀 집에 눈을 떠봤더니 이거 어딥니까? 봤더니 해녀 집이요. 그래가지고 그 해녀랑 눈을 뜨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제주 사람하고 말을 처음 섞어본 거예요. 놀랍게 그 해녀를 해녀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합니다.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첫 열매를 얻은 뒤부터 이기 부목사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 조랑말 타고 돌아다닙니다. 조랑말 타고. 자, 여러분, 그 부름받은 자리에 서서요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 비전을 선포하며 걸어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지라, 좋지라, 그렇게 되면 좋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아멘이 약간 피아냥대는 아멘 같은 기분이 참 나빠버려요. 기분이. 아멘을 했는데 기분 나쁜 거 아십니까? 아멘 한 거 했는데 기분 나쁜 거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아. 그런데 종은 완수를 해야 돼, 사명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나를 위해 응원해 줄 수 있는 본부, 센터, 베이스 캠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 교회 생활을 잘해야. 우리 부목사님들은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 부목사들아, 잘 들어라. 니들이 여기를 떠나면 여기가 베이스 캠프가 되고, 그러니까 네 인생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네 사는 동안 역시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서 딴 생각 품지 말고 열심히 여기서 목회하다가 너 파송 가면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파송 목사로 주보에다 올려주고 너를 위해 축복할 테니 정말 잘해봐라 말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딱 떠나는 순간부터 네가 내 뭐야, 니만 담임 목사냐, 나도 담임 목사냐, 이거 다 가지고 전부 다 힘들어해. 쉬운 게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몇 명인가를 세봐야 돼. 영적인 전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치열한 전투입니다.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 가서 선교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죽어버렸는데 눈 떠가지고 해녀집에서 첫 열매를 얻어가지고 또 조랑말 타고 돌아다니는데, 야, 딱 뭔가 느낌이 와요. 뭔 느낌이 오냐? 제주도를 가봤더니 온 세상에 다 배 타고 나가가지고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 남자들이 없어. 집집마다 남자가 없는 집. 그러니까 제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기부 목사님이 말 타고 조랑말 타고 돌아다니다가 일손이 필요한 집에 가서는 남자로서 내가 일을 도와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일을 도와주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 막 물난리가 나가지고 막 돼지가 떠내려가고 막 사람이 떠내려가고 막 이러는데요, 이기부 목사님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요 떠내려간 사람들 5명을 건졌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주 사람들이 드디어 이기풍 씨의 말이 먹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기풍 씨가 이 목사님이 이제 복음들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진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역을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을 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호떡 장사를 해도요 온 마음을 다해 호떡을 만들면 그 호떡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이상하게 겉으로는 국내산이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중국산을 써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뭐 그놈이지 그냥 밥 먹으라 이런 식으로 호떡을 만들면요 조만간에 그 호떡집은 망합니다. 전심을 다해.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 훈련.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중동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제주도에 필요하면 이기평을 불러내시고, 평양에 필요하면 또 우리 길소주를 불러내시고,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국회의원을 세우려고 그랬고 구청장 세운다 그랬고 구원 세운다 그래서 다 선포했고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 하나님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때가 되니까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간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시 이곳에 부목사님들이 오셨습니까? 부목사님들 제발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사세요. 중고등부 맡았으면 열심히 중고등부 하시고 열심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중심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제주 선교를 감당을 합니다. 참, 그런데 자꾸 몸이 지쳐가요. 그래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저를
다시 평양 쪽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2개월 후에 답장이 왔는데 이기풍 목사님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계속 분투 노력하시오. 그 편지 붙잡고 한없이 울었다 그래요. 글쎄 그 눈물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온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힌, 아마 저도 누군가한테 목회를 하면서 진짜 진심 어리게 진짜 큰 맘 먹고 문자를 보내보고 진짜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답장이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진짜 아니 그 목사님이 다른 분한테는 진짜 몇 억씩 도와주는데 몇 천만 원씩 도와주는데 내가 뭐는 나는 헌금해 주라는 말도 아니고 내가 당신 이런 교회 가지고 상환을 할 테니 우리 체험관 건축할 때 돈을 좀 차용을 해 주시오. 그랬더니 문자 한 통이 딸랑 왔어.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아멘 그랬어. 내 흉터가 아직 아물고 있지 않으니 더욱 분투 노력하시오. 그때부터 이기풍 목사는 2번 다시는 좌절하지 않았답니다. 1908년부터 1917년까지 제주도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제주도 성안교회 참 예배당 잘 지었습니다. 성안교회를 비롯해서 금성, 삼양, 성읍, 조춘, 모슬포, 한림, 용수, 세아 등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록의 기록에 보니까 당시 1907년에 파송이 됐는데 1917년이니까 한 10여 년 지났습니까? 7, 8년 됐습니까? 제주도의 교인이 410명, 예배당이 3개, 기도초소가 5곳, 매주 모이는 남녀가 300명에 이른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얻어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1년 정도 안식년을 보낸 후 1916년경 전라남도 광주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유진벨 목사의 초청을 받고 유진벨 목사의 그 선교사님의 제안을 받아서 유진벨 다음에 광주교회 초대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1년 정도 당신은 애써 제주도에 머물겠다고 애를 썼으나 유진벨 목사님이 당신이 광주교회 후계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순종해서 목회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병을 얻어요. 목이 안 나와버려. 목소리가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합니다. 1년 정도 좀 휴식기를 갔는데 다시 목소리가 나오게 돼. 목소리가 나오게 되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순천읍교회, 순천 지역으로 내려가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활동을 이렇게 하는 지도자였는데요, 전남노회, 전라노회 노회장을 지내고 총회에서 부회장도 지내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기풍 목사님은 일부러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호남 지역, 이쪽 전라도, 이쪽 전라 지역, 이 전라도에 이쪽 소속돼 있는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그런 쪽에 가서 목회를 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은 목사가 된 이후에 전라도의 전남 지역을 평생토록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기풍 기념관이 제주도에만 있고 전라도에 이기풍, 우리 광주 쪽에 이기풍 목사님 관련된, 촌천 쪽에 여수 쪽에 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쉽습니다. 그 제가 빨리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요 이기풍 목사님 기념 호텔을 또 제가 짓고 싶은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광주, 순천, 고흥, 제주, 벌교, 그리고 여수, 남면, 우왕리 쪽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36년부터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많은 기독교가,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 참여를 결정해버리죠. 그런데 우리 이기풍 목사님은 끝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신사가, 그 우왕리, 그 교회 그 뒤쪽에 신사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쪽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사참배를 이렇게 늘 하는데, 이 신사참배를 올라갈 때 그 이기풍 목사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 항상 그때는 이기풍을 어디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감금시켜 두었다고, 이렇게 기록들을 제가 봅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쌀 100업을 받지 못해가지고 온 식구가 감자를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신사참배를 결정하면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끝까지 신사참배, 조직적으로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해버리는데, 이기풍 목사님은 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주님 앞에 감옥 갔다가 병보석 출감했다가 뭐 이런 일을 반복하지만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때에 다윗을 찾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가 내 일을 이루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디야 카페도 만들었고 연어 파는 연어집도 만들었고, 이런 많은 일들을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저보고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목사님은 목사가 카페를 엽니까? 왜 이디야 카페를 하게 되었습니까? 왜 빵집을 합니까? 왜 목사님은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제 목회 안에 처음부터 집어넣었던 게 아니라, 제가 이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참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일을 좀 안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그가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 사울한테 다 진멸해라 그랬더니 살려두었잖아요. 왜 살려두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내 일을 하라고 했더니 자기 일을 해버린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목회라는 것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므로,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은 다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장사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밑도 끝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아니, 순종하며 갔으면 뭔가 길이 열리고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참 뭔가 어려운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 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아니, 쓰임 받아야만 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야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오고요, 주님이 우리를 써주셔야 우리 가문을 뛰어넘는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이 열방에,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열방에 예수 이름을 들고 가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방에 복음 들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 나라의 문화가 부흥하게 되었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 나라를 전쟁으로 망하지 않게 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내고 미사일을 쏘고 난리를 쳐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오늘 또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쪽에 갔다 오신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전라도 교인들은 감사헌금 진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주 지역 그쪽 가봤더니요, 대남 대북 방송이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서로 정신이 하나도 없대. 우리 동네는 비행기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하지만은 대북 방송, 대남 방송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봤더니요, 막 이 대남 대북 방송을 서로. 근데 북한이 절대 우리 못 이긴데, 왜? 우리 음향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철석 장모님 온누리 음향 데려다가 시설을 해버렸나 봐요. 그냥 이길 수가 없대, 이길 수가.
그 난리를 치고 있대. 그런데도 우리는 끔찍하지 않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세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기풍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라도 지역에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길만 가려고 하니까 뭐가 확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장. 주님이 가라고 한 길, 주님이 하라고 한 일. 아니, 지금도 제주도 가기가 어려운데, 지금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제주 선교를 좀 해보자 그랬더니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장흥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친구 목사님이 장흥중앙교회 가기 전에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병영대영교회라고. 병영대영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만났던 그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큰 사업하시다가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늦게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지금 이미 은퇴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그 협동교역자로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병행했다가 교회를, 이 이름만 있는 교회를 살려내가지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주일학생을 전도했더니 그 교회는 안 가요. 그 교회는 예배당이 작고 그 교회는 주일학생 없어서 안 가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그 병영대원길을 섬기면서 신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했어. 이 교회 기독교 교육 박사쯤이 와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혼자 본인이 갤러퍼 차를 이 하천가로 끌고 가서 돌을 차에다 실어가지고 싣고 와서 한기퉁에 공원을 만들면서, 주일학생이 뛰어들 수 있는 공원을 만들면서, 공원이라고 해본들 여기 화단만 하는 그곳들 만들면서 이곳에 기독교 교육 전공한 박사급이 와가지고 주일학교를, 왜 큰 교회 주일학교로 간다 그러고 이 교회는 안 온다고 하더래.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기도를 한 거야. 아니,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 나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백 목사님 후임 목사 한 명 알아봐 주세요. 나도 늘 말은 했어. 우리 교회 후임 목사는 백 목사가 책임져. 진짜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저한테 알아봐라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그 은퇴 조건이 뭡니까? 뭔 조건이 있어? 기독교가 박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아니 병영대형교 병영에 누가 기독교 박사고 누가 온답니까? 근데 그렇게 속으로만 말하고 아이고 아멘입니다 알아봅시다. 그런데 진짜 마침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기독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오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서울에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오갈 데가 없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와, 이분을 위한 목회진갑다 하고 전화를 했지. 목사님 드디어 교회가 하나 나왔는데 시골이긴 합니다만은 가실랍니까? 그랬더니 나는 시골은 못 갑니다. 이분을 위한 교회가 아닌가. 그러고 이제 끝났어.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제 친구 그 이준호 목사라고, 그 친구랑 같이 공부를, 기독교육, 그분은 박사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떠올라.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우리 서울에서만 산 분이야. 이분한테 그냥 한번, 아니 그 이준호 목사님, 그 강진에 교회가 하나 났는데 교인이 뭐 10명도 채 안 되고 예배당은 좀 조립식으로 건축은 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독교육학 박사급 정도 후임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인데, 혹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시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러시 말했지. 그랬더니 그 이준호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딱 전화 왔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겠습니다. 이래. 그래서 그 오리지널 서울 그 목사님이 병영에 온 거야. 거기서 10년 정도 목회를 했을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독교 교육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학생도 없고 사람도 없어. 그래서 누구를 놓고 기독교 교육을 했냐? 강아지를 놓고.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이 개새끼가 탁.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통제다, 이걸 배워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깨달은. 그런데 한 번은요, 자기 후임, 자기 뭐 동료 목사가 자기 병영에 놀러를 왔는데 애가 한 번 울면 3시간씩 울어. 그래서 일부러 그 가족을 데리고 걔 앞으로 가가지고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걔가 왕왕, 이 개새끼가 조용해.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 해줬대. 걔도 사람 알아보고 통제하면 짖지 말하면 안 짖는데 왜 애를 3시간씩 울리냐고. 이렇게 기독교육을 강아지 데리고 했던 목사님이야.
그리고 학교를 만들고 싶은데 제가 일교회 일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없어. 당신 두 딸을 데리고 학교를 세웠어. 아빠가 선생님, 두 딸이 학생이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흥중앙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모셔가게 된 거예요. 장흥중앙교회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멋져버리는지. 장흥에서 거기는 군수급이 장흥군의회 의장쯤이 다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 보고 조건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자리에 가면, 처음부터 너 거기서 10년 일하면 장흥중앙교회 큰 교회 가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누가 못 갑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찬란한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지 아니하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영어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내가 보니까 이 시대에 못생긴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예쁘고 잘생겼어. 진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코찔찔 흐르고 못생긴 놈이 별로 없어. 다 예쁘게 태어나. 다 잘생기고 예쁘고 다 이러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못 가겠다 했습니다. 이쪽 전라도 지역에 복음 증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라노예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라노예가. 결선주 목사님이 나는 못합니다, 새벽기도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집을 바쳐라 그러면 바치세요. 제발 좀 바쳐버리면 나는 살 집이 없습니다 하지 말고 바치라고 할 그 타이밍에 바쳐야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거야. 근데 바치기로 해놓고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지금 집값이 똥값이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못 바치고 나중에 바치고, 나중에 집을 팔긴 팔았는데 전부 다 쪼개가지고 한 기통이 집 한 기통이만 바치니까 온전한 어르신이 아니니까 온전한 역사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 전부를 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양을 칠 때도 전부를 들여 양을 쳐야 돼.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도 전부를 들여 주일학교 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일학교 교사를 전부를 들여 하는 것이 내 사업을 잘되게 하는 것이고 내 자식을 잘되게 하는 게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요령으로 하면 안 되고 전심으로 목회를 할 때 이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길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는 길이고 내 두 아들을 지키는 길이에요. 근데 마귀는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적당히 이해되는 길만 가라고 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가 내 일을 다 이룰 거야. 하나님은 이기풍을 세우면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기풍이는 분명히 해낼 거야. 제주도에 보냈어. 분명히 우리 기풍이는 제주도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거야. 청사교회 백목사 너에게 맡긴다. 우리 윤영이는 청사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킬 거야. 하나님의 내가 맡긴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떤 누구 아름으로 어떤 자리에 들어가 본들 오래 못 견딥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여야 하나님이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다. 오늘 또 예배하는 것을 보십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요령으로 예배한 척 하지 말고. 나는 어른들이 정말 때로는 밉습니다. 정말 엎드려 잘라면 자고 나가려면 나가버리지. 목사한테 욕먹을까 봐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졸면서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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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렇게 하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 구원을 못 시켜요. 아들 딸들이 엄마 다니는 교회 안 나와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TV에서도 어떤 그 생존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그냥 진짜 굶기로 했는데, 생존하기로 했는데 음식을 먹어가면서 촬영만 거짓말로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 끝나버립니다. 진짜로 생존 프로그램 하기로 했으면 진짜 생존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야 리얼리티 통한다잖아요. 하나님은 불국한 눈으로 지켜보시는데, 아니 정말입니다. 어느 순간까지 순종을 잘해. 어느 순간까지는. 어느 순간 지나버리면 다 제한을 해버려. 제한을, 이것 아니고 저거 아니고 이것 되고 어쩌고 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라고 한 길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하나도 열리지를 않습니다. 조랑말 하나 사가지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열어주세요. 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런데 쓰러져 죽는데 해녀 집에서 이야, 그리고 말 타고 돌아다니 드디어 지혜가 열리기 시작해. 일손이 부족하구나, 일손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이 나오지 않고 또 안식년에 나왔는데 유주별 목사님이 계속 또 요청해. 여기서 목회하자. 광주교회가 당시 대단했거든요. 북문안교회, 북문박교회, 남문박교회. 그런데 목소리가 안 나와버렸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순천으로 내려가서 순천, 여수, 벌교, 광양 이쪽에서 목회를, 전라노예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눈물로 길을 걸어갔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저희 처갓집, 저희 장인, 장모님 눈물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눈물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의 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선조들의 이야기 그만, 문화해설사, 관광해설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주의 양림동에 가보면요, 문화해설을, 성교해설을 너무너무 잘해준 분이 계시는데요,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근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럼 왜 이런 해설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당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해설사예요. 유진별 목사님 얘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결론이 뭐냐? 나는 교회는 안 갑니다. 요즘에 이런 경우가 많아. 이기봉 목사님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 검색해보면 다 나와. 문제는 뭐냐? 제가 백목사가 이기풍처럼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 교회 표가 뭐냐? 위대한 부흥 역사를 간직하고 위대한 부흥 역사를 다시 써가는 교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제는 이기풍 목사님 같이 순종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암흑의 역사를 바꾸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부흥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을 살려낼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끝났으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둘이 싸울 것은 열비하니요, 우리 둘이 싸울 것은 역체하니요, 마음이 생겨서 괜찮아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니까. 우리 둘이 입은 나무새가 아니요, 가진 검은 강산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요.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마찬가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에서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고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모두 가지고 만지고 싸운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예수만을 위하여 목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자매와 화가 날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